창세기 강의 79탄이고요. 엇바꾼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79탄이고요. 원래 제목은 재수없는 인생에서 엇바꾼 인생이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너무 길어서 그냥 엇바꾼 인생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의사 출신인 교수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제 피부에 뭔가 이렇게 뭐가 막 나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뭐 두드러기 같은 거 이렇게 막 나고 그러면 그건 이제 몸에 있었던 그 나쁜 독소 같은 것을 이렇게 빼내기 위해서 이렇게 몸에서 스스로 반응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간이 나쁜 사람들이 피부에 트러블이 좀 많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식중독 같은 게 걸리면 그 독을 먹은 거잖아요. 식중독이 독을 먹게 되면 몸에서 두드러기가 나는 이유가 그 독소를 빼내기 위해서 이제 막 두드러기가 난다 그래요. 그런데 이 보통 이제 두드러기 같은 게 막 나면 보통 이게 너무 간지럽잖아요. 간지러워서 이제 막 긁고 그러는데 막 사람들이 긁지 말라고 그 긁으면 상처 더 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몸에 두드러기가 나면 그거를 긁어서 독소를 빼내는 게 사실은 원래 맞다고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뭐 정답인지 아닌지는 제가 의학적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소를 빼내기 위해서 몸에 나는 두드러기, 물론 피부에는 안 좋겠죠. 피부는 다 상처나고 막 그러겠지만 실질적인 독소를 빼기 위해선 긁어주는 게 오히려 맞다고 그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설득력이 있기는 있죠. 그래서 이 통증이라는 것, 가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기관인 거예요. 그냥 독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지럽지 않고 아무 느낌이 없으면 그걸 빼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각이 없는 그런 어떤 나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도 뜨거운 난로에 손을 얹어도 이게 손이 감각이 없어가지고 이게 막 아픈지 어쩐지 타는지 어쩐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래요. 막 겨울에 막 마당을 쓸다가도 손가락이 하나 툭 잘려 나가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감각이 없기 때문에. 한 7년 전쯤인가요? 저하고 정말 친했던 절친이었던 그 친구가 한 7년 전에 오랜 지병으로 이제 삶을 마감한 친구가 있습니다. 저하고는 초등학교 때부터 절친이었고 거의 30년을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한 그런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기다가 직장까지도 같이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친했고 저하고는 정말 잘 맞았던 친구였어요. 물론 이제 나쁜 쪽으로는 잘 맞았죠. 나쁜 쪽으로. 초등학교 때 이제 수업 시간에 땡땡이 치고 오락실 가서 걸려가지고 이제 선생님과 같이 두들겨 맞고 하던 그런 친구. 또 중학교 때는 이제 그 학교 끝나면 저희 학교는 조금 시골에 있었는데 학교 끝나면 이제 항상 뚝방길로 걸어가요. 그냥 도로로 가지 않고 뚝방길로 꼭 갑니다. 왜 가냐면 거기 가서 이제 나쁜 짓 하려고. 보통 이제 담배 피려고. 요새는 중학생들 담배 안 피지만 그때는 많이 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또 신문 돌리면서 막 이렇게
제가 신문 돌리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도와준다고 같이 이렇게 신문 배달도 같이 해주고, 한 번은 저기 교화에서 신문 돌리다가 선배들한테 걸려가지고 신문 다 뺏기고 돈 다 뺏기고 엄청 두들겨 맞고, 그 생사고락을 저와 같이 했던, 걔는 무슨 죄가 있어. 친구 도와주러 왔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개피를 본 거지, 저 때문에. 그런 유일한 저하고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짝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 안 맞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신관이 안 맞았어요. 철학적인 신관.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나누었거든요.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나, 막 이런 얘기들을 중학교 때 굉장히 많이 토론을 많이 했어요. 저는 모든 우주의 주관자는 계시다. 신은 있을 거다. 신이 없지 않고서는 세상이 이렇게 체계적이며 규칙적으로 운동할 수 없다. 이 방대한 우주의 규칙을 우연히 만들었다 보기에는 너무 이것은 디테일하고 정밀하다. 그래서 진화론 같은 우연을 말하는 그런 학설은 너무도 터무니없는 그런 학설이고 너무 빈약하다. 이건 지식인으로서 자질도 없는 아주 무책임한 발언이다. 또 철학적으로 볼 때도 만약 세상에 우주 존재에 신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다. 데카르트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곧 신의 존재고, 너의 존재도 곧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다. 너하고 내가 영혼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 않냐. 이건 어떤 절대자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다. 막 이렇게 하드락 걸면서 믿어 안 믿어 그렇게 이야기했던 친구예요. 중학생들 치고는 아주 수준 높은 그런 대화들을 나누었죠. 근데 그 친구는 정반대 의견이었어요. 세상은 그냥 몇 억만 분의 1의 확률로 아주 우연히 만들어진 거고, 우주 자체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규칙을 만들어내고 체계를 잡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룬 것이 이 우주고 인간 만물의 세상이다. 결국 신은 존재할 수 없으며 철학적으로도 신이 존재한다면 이 세상에 악이 왜 있는가. 정말 니체처럼 아주 얘기하죠. 이 세상에 악이 왜 있는가. 악의 존재로 볼 때 신은 없다. 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있다면 왜 이 세상을 그렇게 방관하느냐. 세상의 재해라든가 전쟁, 수많은 질병 이런 것들로 봐서는 신은 존재할 수가 없으며, 만약 신이 있다고 해도 그 신은 피조물을 장난감처럼 생각하는 아주 어린아이 같은 이기주의적이며 자기가 원하는 자만 구원해내는 편협한 존재일 뿐이다. 신이 있다면 나는 그 신을 저주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단하죠, 그 친구도. 네. 이런 논쟁을 중학교 때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뻐끔뻐끔 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거 애들이 이 영상을 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인이 돼서도 계속 그 논쟁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고1 때 저는 이제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친구는 그 이후에도 20년 넘게 제가 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교회는 목사들이 돈 벌기 위한 사기 집단에 불과하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결국 죽는 날까지 예수를 안 믿고 죽었어요. 실제로 죽기 며칠 전까지 제가 그 친구가 있는 요양병원에 가서 문병 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죽기 한 일주일 전이었어요. 일주일 전에 너 지금 몸이 정말 말이 아닌데 오늘 내일 정말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지 않냐. 지금이라도 네가
스스로의 그 존재를 좀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해 볼 생각이 없느냐 이런 물음을 제가 했더니 여전히 그 친구는 하나님께 입에 담기도 민망한 욕설을 퍼부으면서 저한테 욕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더라고요. 욕을 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더라고요. 죽기 일주일 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래도 보통은 이제 죽기 얼마 전이 되면 그래도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으로 간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많은 목사님들한테. 근데 그 친구는 오히려 더 그런 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 세상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죽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의 이 어린 시절을 좀 이렇게 보면요. 그 친구의 어머니가 젊은 나이에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한 4학년인가 5학년 때 아마 돌아가신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근데 무슨 병으로 돌아가셨냐면, 파킨슨병. 우리 굉장히 유명하게 잘 알죠? 근데 정확히 그 병이 뭔지는 아마 모르실 거야. 파킨슨병에 또 특장애, 근육성 특장애가 좀 심하게 있으셨어요. 그래서 외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킨슨병이 손발을 막 떠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뇌에 어떤 신경계 이상이 생겨서 손발을 막 떨어요. 거기다 틱까지 있어가지고, 틱은 뭔지 아시죠? 뭐 눈 깜빡거리는 거나 뭐 애들이 주로 걸리는 거, 뭐 기침하는 틱도 있고 눈 깜빡이는 틱도 있고. 근데 근육성 틱이었어요. 그러니까 근육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움직여요. 뭐 팔이든 몸이든 계속 움직이는 병이었어요. 그런 어머니가 그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그 동네를 활보하면 뒤에서 보면 어머니 모습이 어떠냐면 마치 그 춤을 추는 듯한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그 파킨슨병에 걸려있는 그 어머니의 그 걸음걸이가. 그러니까 동네 아이들이 얼마나 놀렸겠어요. 막 저기, 누구네 엄마 간다고 그러면서 제 친구를 놀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 어린 시절이. 결국 그 어머니도 그 파킨슨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친구는 어떤 엄마에 대한 어떤 그리움, 존경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냥 원망, 그런 부모, 그런 엄마를 둔 자기 자신에 대한 한탄, 그런 걸로 가득했었어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실제로 초등학교 때 그 친구는 정말 집에 친구들을 데려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그 모습이니까 친구들 절대 데려가지 않아요. 유일하게 저만 간 적이 있는데 막 엄마한테 굉장히 버릇없게 해요. 막 쪽팔리게 왜 나가서 돌아다니냐고. 그 초등학교 그 어린 놈의 새끼가 엄마한테 막 소리 지르고 왜 나가서 돌아다니냐고 그러면서 막 엄마한테 그렇게 막 못되게 구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살면서도 계속 어머니가 죽은 이후에도 계속 원망으로 가득했어요. 내 인생은 엄마가 망쳐놨다. 정말 저주스러운 병만 아니면 나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그 저주받은 그 우리 가정은 저주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 친구도 똑같은 병으로 39살에 죽은 거예요. 똑같은 병으로 죽었어요. 증상까지 제가 볼 때 거의 100% 일치하는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39살에 죽었어요. 그 친구 이 뼈가루를 제가 직접 이렇게 뿌려줬어요. 원래 그 친구가 약간 좀 왕따였어요. 친구도 별로 없었는데 뼈가루도 뿌려주고 평생 어머니와 스스로를 저주하며 하나님 없는 나는 재수 없는 인생이다. 나는 재수 없는 인간이다 라고 비하하면서 이 세상을 마감했던 친구입니다. 여러분 제 친구가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 재수 없는 인생인가요?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말 재수 없는 인생일까요?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도 사실 경중의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전부 사실은 똑같은 인생이에요. 재수 없는 인생 맞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이걸 기독교에서는 제한된 속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은혜가 아니고 제한되어져 있는 속죄. 똑같은 재수없는 인생을 누구나 다 살지만 그 안에 제한된 속죄를 맞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 친구처럼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은 우연히 존재한다고 믿었다면 이 친구의 인생이 곧 저의 인생이 됐을 겁니다. 저희 외할머니도요, 이 치매가 굉장히 심하셨어요. 30대에 이미 치매가 오셔가지고,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치매 계신 분들이 건강한 거 아시죠? 몸이, 육신은 굉장히 건강하셔서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그래서 온 집안 식구를 그렇게 평생 동안 힘들게 했어요. 치매가 있으니까. 비만 오면 집을 나가세요. 비만 오면 집을 나가서 집을 못 찾아보세요. 그러면 온 가족이 다 그냥 할머니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일상이었어요. 그게 수십 년을 그렇게 생활하셨어요. 그 친구 인생이나 저의 인생이나 여러분의 인생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말 못할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난번까지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어야 했었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구했어요. 지금 내게 있는 닥친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만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환도뼈를 부러뜨리며 검은 코디로 야곱에게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무엇인지를 환도뼈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환도뼈가 골절이 되면서 야곱이 이제 평생을 지팡이를 의지하며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은 드디어 지팡이를 의지하는 야곱이 되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야복강가에서 나와서 그 쩔뚝거리는 모습으로 나와서 야곱이 그 자리를 분이엘이라고 얘기해요. 분이엘. 많이 들어보셨죠? 분이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정말 놀랍죠? 험악한 삶 속에 나그네 인생임을 발견하고 환도뼈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된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욕심과 자기 두 발로 살아가지 않고 평생을 그 지팡이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형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아버지를 원망하지도 않고 형을 속이고 종용하려 했던 어머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요 말씀의 대목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러니까 지팡이를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야곱을 설명하고 있어요. 결국 그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승리자로 마무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노인이 된 야곱은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야곱의 인생과 제 친구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일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야곱 이야기예요. 두 아들은 수십 명을 죽인 살인자가 됐어요. 큰아들은 자기 아내인 서모를 겁탈하는 일을 벌여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은 맹수에 찢겨 죽어요. 피 묻은 옷만 발견하게 돼요. 가뭄으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에서 막내 베냐민까지 볼모로 잡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더 비참한가요? 저는 야곱의 인생이 더 비참하다라고 봅니다. 아마도 야곱과 견주어서 제 친구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 가지고 야곱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없음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고 결국 더스트인 그 먼지로 끝나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왜 먼지로 끝나야 돼? 내가 왜 가치 없음으로 끝나야 돼? 라고 계속 부정하게 되죠. 그냥 신천지처럼 죽지 않는 육을 입어서 절대 죽지 않는다. 뭐 이렇게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 스스로가 창조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먼지일 수 없어. 나는 더 가치 있어. 라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창조해내는 모습. 그것을 성경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죄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그 내가 만든 그 신이 되려고 하는 거,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친구의 뼈가루를 이렇게 뿌려주면서 인생은 먼지와도 같다. 그것을 절실히 깨달았어요. 더 확실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알리고 전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그런 친구들은 계속해서 넘쳐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모든 것을 말해요. 하나님처럼 내가 돼야지. 인간은 나는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이 반드시 와야 돼요. 아, 나는 먼지구나. 나는 가치 없는 존재라는구나. 이거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 먼지라는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나는 완벽한데 왜 자꾸 나를 가치 없다고 하냐? 나를 왜 먼지라고 해? 왜 나를 혼돈과 공허라고 얘기해? 왜 하나님은 나한테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나는 가치 있는 존재고 난 대단한 존재인데 왜 하나님은 나보고 자꾸 혼돈과 공허의 상태라고 얘기하지? 결국 나를 먼지로 만든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먼지로 만들었어요? 나는 그러기 싫어요. 나는 흙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좀 더 멋진 인간이 되고 싶어요. 바로 이렇게 부정하는 거예요. 계속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자체가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철저하게 혼돈과 공허를 경험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빛인 예수가 은혜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돈이 많고 명예 권력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혼돈과 공허가 있어요. 여러분 경험이 없으시죠? 돈이 본 적이 없어서. 혼돈과 공허를 경험합니다. 물론 제가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목말라 하고 갈급해 하더라고요. 권력이나 명예가 있는 사람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게 바로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갈증.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여가 생활하러 오시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서 교회 좀 한번 다녀볼까? 이거는 여가 생활하는 거지 전혀 그 마음 상태에 갈급함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와 혼돈의 상태는 은혜를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 거려 봐야 구출해준 은혜를 알죠. 너무 간단한 진리 아닙니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통스럽고 막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게 결코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야곱은 죽은 날이 다 되어서 기력이 없습니다. 아마도 몸이 좋지 않아 침상이 꽤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야곱이 병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갑니다. 바로 큰아들 므낫세와 작은아들 에브라임. 요셉은 이미 애굽의 총리이고 실질적인 국왕이나 다름없어요. 권세를 다 가진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은 뭐예요? 애굽의 왕자들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총리의 아들이니까 애굽의 왕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질 걸 다 가진 이 손자들을 그 아버지, 그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그 아버지 앞에 데려가서 뭘 하는 거지?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축복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전혀 말이 안 돼. 여러분이 나중에 막 성공했어. 삼성 이건희 회장 이상으로 성공했어.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내 아버지가 뭐 존재를 딱 알게 돼서 그분을 모셨는데 그분이 완전 거지야. 근데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애굽의 왕자들한테 지금 아버지 그 험악한 인생을 산 아버지가 축복해주는 이것. 일부러 아버지가 죽기 전에 데리고 온 거잖아요. 아버지 죽으면 축복 못 받으니까 빨리 지금 병환 중에 계실 때 빨리 가서 축복 받자. 진짜 침상에 앉기도 힘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빨리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요셉은 손자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어쩜 야곱은 오래전에 부모를 저주하며 자기 형을 저주하며 죽었어야 하는 존재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오래전에 정말 이 세상은 난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그러면서 죽었어야 할 인생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지금 애굽의 총리의 자식들을 축복해주는 자리까지 온 거예요. 지난번에 봤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야곱에게 바로의 왕을 축복해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우리가 또 봤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이 세상으로 이 세상에 성도들은 늘 버림받고 늘 손가락질 당하고 돌 맞고 막 이런 인생 재수없는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결국은 근데 그게 축복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재수없는 인생에서 엇바뀐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도 제 친구처럼 그렇게 죽었어야 하는 인생이에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뭐 조금 나아요? 아니에요.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엇바꿔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제 친구한테 임했으면 제 친구가 이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저에게 너무 감사한 거죠. 저에게 임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그 친구가 흙으로 돌아간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손을 엇받고 축복하는 것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장자와 차자로 구별하고 편애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주받은 듯한 인생, 저주받은 듯한 여러분의 인생을 엇바꾸는 거예요. 엇바꾸는 거. 그러니까 이 손자들한테 야곱이 간절히 원했던 건 뭐냐면 이들의 인생도 하나님 엇바꾸어 주옵소서 이런 의미인 거예요. 뭐 장자 차자를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누구는 더 축복 주고 누구는 덜 축복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들에게도 내가 경험했던 그 엇바뀐 인생이 이들에게도 적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엇바꾸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힘과 너희 능력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라 라는 뜻인 거예요. 실제로 이 두 손주는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막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서로 오히려 더 협력하면서 그렇게 잘 사는 케이스예요. 앞쪽에 나온 형제들은 다 싸움하고 막 서로 죽이기까지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그게 끝나요. 야곱의 엇바꾸어 축복함으로써 손자들의 사이가 사실은 협력하는 관계로 변합니다. 제 친구가 예수를 만났다면 분명 다른 삶을 살았을 겁니다. 엇바꾼 인생은 그 삶을 다른 삶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스데반처럼 재수없게 돌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자신을 저주하지 않고 또 돌을 던지는 그들에게 저주를 돌리지도 않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의 이 죽음으로 선교적 세계 선교의 그 시작이 되는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2차 여행 선교를 할 때 소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서쪽에 있는 그 극서쪽 지방을 소아시아라 그래요. 소아시아라고 해요. 보통 성경에 아시아 그러니까 이게 대륙 아시아로 생각하시는데 대륙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라는 그 지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2차 여행 때 이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황상, 지역상 소아시아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위쪽에 있는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가 베이스 캠프라고 하면 그 위쪽에 있는 교회들을 빨리 복음을 전도해서 그 아시아를 토대로 해서 유럽까지 진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시아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라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마게도냐는 유럽이에요. 유럽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들어가려다가 이건 하나님의 계신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아시아로 안 가고 마게도냐로 들어갑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전도를 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니 전하는 족족 어떻게 돼야 돼요? 막 복음이 밀며 쏟아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면 막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한 것처럼 바울도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마게도냐에 와서 전도하면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길 가는 귀신 들린 여인 하나 고쳐줬더니 그것 때문에 잡혀가가지고 채찍 맞고 감옥까지 끌려 들어가요. 피를 철철 흘리며 감옥까지 들어가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계시받은 거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 전하러 해서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시아를 제껴주고 거기 유럽으로 들어갔는데 복음은 지랄이고 하면 복음은 전파도 안 되고 감옥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뭔가 착오가 있으신 거죠. 뭔가 잘못 계산을 하신 거죠. 아이고 내가 그 생각을 못했구나. 이건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의 목적은요. 복음 전파가 목적이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강의할 건데 성령님의 목적은 복음 전파가 목적이 아니고 만약에 복음 전파가 목적이라면 바울이 그 빌립보에 들어가자마자 막 복음이 전해지고 난리가 나야 돼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성령님은. 그런 순탄한 일처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완전 띠로리죠. 띠로리. 그럼 뭐냐? 여러분 중앙교회를 딱 차렸으면 하나님 목적대로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야 이거 한국에 몇 없는 정말 바른 교회다. 정말 좋은 교회다. 이런 교회를 세웠어? 그러면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막 복음이 날로 번창을 하고 막 벌떼같이 사람들이 모여들고 막 난리가 나야 되는데 띠로리 있는 사람도 막 도망가는 어제 어떤 분이 카페에다가 뭐 이렇게 화면 이렇게 보니까 개척교회 같다고 그런 얘기를 딱 하세요. 와 기분 나빠. 아니 그분이 말 실수를 했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느낌으로 받는 거예요. 야 5년을 네가 교회를 했는데 아직도 개척교회 소리 듣고 있냐? 이게 내 스스로가 그러니까 아직 저도 이제 인간이 덜 된 거죠. 그럼 그 밑에다가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 아닙니다. 아직 미자립이긴 하지만 개척교회는 아닙니다. 아직도 저도 인간이 좀 덜 된 거예요. 5년 동안 했는데도 자립이 안 돼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그 인터넷 성도님들한테 공개한다고 헌금 내역서를 올렸는데 거기 이제 마이너스 10만 원인 거 아시죠? 그랬더니 우리 박 목사님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목사님 사비로 채워서 그걸 플러스로 만들지 말고 그대로 정직하게 올려라. 또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주 올리긴 했는데 굉장히 민망하고 손발이 후들거리고 이게 맞는 건가? 말이 5년이죠, 여러분. 5년을 여기서 미자립으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띠로리. 4명의 아이를 둔 가장이 정말 저희 아내가 착하니까 5년을 지금 기다려주고 견뎌주지. 야, 너 당신 저주받았어. 이 무슨 복음은 바른 복음이야.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아마 이랬을 거예요.
바울의 일행들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은 개뿔이고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또 1차 여행할 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때 돌에 맞아가지고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가지고 거반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죽었는지 알고 바울 죽었네? 심폐소생 안 되겠네? 갖다 버려요. 성 밖으로 갖다 버려요. 바울을. 이게 말이 그냥 죽은 상태인 거지 실제로는 뭐예요? 그냥 거의 죽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인 견해지만 저는 그때 죽었었다고 봐요. 개인적인 견해예요. 죽었어요. 돌 맞아서 그냥 죽은 거예요. 어떻게 돌 맞아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돌 맞는 게 그냥 이렇게 뭐 짱돌 같은 걸로 이렇게 둘러가지고 이렇게 던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로 자 머리만한 돌로요. 이 사람을 찍어요. 내리 찍어요. 머리만한 돌로. 그게 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를 찍고 거의 그 죽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잔돌 가지고 이렇게 던지는 거지 그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죽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얘는 조금 더 써야 되는데 야 이 나사로처럼 이 살려주듯이 예수님이 아마 살려주시지 않았을까. 뭐 이거 갖고 너무 또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살려주신 거라고 봐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바울의 이 지금 모습, 어떤 복음 전파를 하려는 어떤 그런 비전과 계획, 도대체 이게 맞는 거냐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왜 이렇죠? 왜 이렇게 죽음의 고통까지 끌어내리시냐고요, 바울을. 좀 잘 되는 꼴을 못 보시는 건가요, 하나님은? 야, 나는 너가 막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나는 못 보겠어. 막 이건 거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도 복음이 잘 전해지면 바울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윈윈 되는 거 아니에요?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면 막 3,000명, 5,000명 막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그러더라고. 교회가 커지면 하나님이 좋은 거지 뭐 내가 좋냐 뭐 그러네. 자기도 좋으면서 좋은 거예요. 누이 좋고 매보 좋고. 근데 왜 이 중요한 시기에 감옥에 집어넣냐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요. 하나님 왜 그러시지? 왜 이렇게 바울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시지? 잘 되면 하나님도 좋은 건데 왜 그러실까? 제가 바울이었으면 아마 자신 없었을 거예요. 포기했을 거예요. 수십 명 앞에서 십자가 설교하는데 전부 돌 들고 여러분이 지금 돌 하나씩 탁 들고 무슨 얘기 하나 보자 그러고 있으면 전 설교 못할 것 같아요. 손발이 떨려서 설교 못할 것 같아요. 인터넷에 그 악플 이렇게 다는 것만 봐도 기분 나빠가지고 막 열받는데 돌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바울을 바닥까지 끌어내리세요. 그냥 팍팍 끌어내리세요. 그냥 복음 전파가 목적이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데 그 목적은요. 복음 전파에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을 끌어내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 바울의 삶에 성령님은 더욱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왜 이렇게 다시는 살고 싶지 않은 인생으로 왜 만드시나? 여러분의 삶과 바울의 삶 그리고 야곱의 삶을 볼 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삶 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모르세요. 절대로 우리의 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추구와 행복이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들죠? 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힘들죠? 여러분도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저만 힘든가요? 사실 별로 안 힘들어요. 제 친구의 말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면 질병도 없고 은혜와 사랑만 충만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고 쳐도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나쁜 일들이 없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복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복음에 관심이 전혀 없으세요. 오직 택한 백성, 그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한된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되는 것, 모든 인류 50억 인구가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거 오히려 이단인 거예요. 50억 인구가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그거 이단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왜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래서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마다. 전 인류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다. 아니에요. 잘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인이 선택한 백성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 갔을 때 바울을 통해서 수만 명이 돌아오기를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 선택한 백성만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모릅니다, 전혀. 아버지의 음성은 아들만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 전파도 잠시 멈추고, 그 중요한 복음 전파도 잠시 멈추고, 바울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뼛속 깊이 알라고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천국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땅에서 충분히 배워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충분히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 잔뜩 데리고 천국으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중이 떠중이 아무나 다 데리고 천국에 가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선택한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저도 이 교리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인 제가 제 얘기를 전해야겠어요? 성경의 이야기를 전해야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복을 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 요거 판단해가지고 복음 전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만 복음 전하니까 그냥 내가 막 판단해서 어중이 떠중이 자기가 막 판단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전제하에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만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 이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죠. 땅끝까지 이르러 50억 인구 전부 구원하는 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불교는 내 힘과 노력으로 누구나 구원의 길을 열어놔요. 누구나 해탈의 경지로 갈 수 있다. 너도 수련하면, 너도 선행하면, 너도 뭐 하면 다 갈 수 있다. 누구나.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려내세요. 선택한 백성만 돌 맞아 죽게 놔두시고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 자력 구원이 아닌 거예요. 스스로 구원에 이루는 그런 방법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티끌이 되어 먼지가 되어 죽는 겁니다. 근데 절대 그게 손해보는 일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재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온 게 여러분 추억이 돼야 돼요. 내 10대, 내 20대 정말 재수 없는 인생이었지. 막 이게 추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집에 있는 돈을 훔친 적이 있어요. 어머니도 기억하실 텐데 그 당시 돈이요. 그때는 뭐 은행도 이렇게 자주 못 가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뭐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신 게 아니라 직장 생활이긴 하지만 돈을 그때그때 이렇게 일당으로 버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 목욕탕 그 소위 때밀이 목욕 관리사. 예, 요새는 목욕 관리사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는 이제 때밀이를 하셔가지고 항상 현금을 이렇게 가지고 계셨어요. 그럼 그 돈을 어디다 보관하냐면 옷장 이불과 이불 사이에다 돈 뭉치를 이렇게 넣어놔요. 그 이제 그 당시는 뭐 개 같은 게 있었잖아요. 개 들고 하는 거. 그래서 목돈을 잠깐 모아놓다가 갯날 되면 이제 갔다가 개주한테 주고 뭐 이런 걸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욕심이 딱 생긴 거야. 아, 거기 돈 뭉치가 있지. 그리고 그 돈 뭉치에서 제가 1,000원을 한 장을 딱 뺐어요. 빼고 그걸 가지고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노는 거죠. 그 당시 이제 떡볶이가 학교 앞에 파는 떡볶이가 이제 50원, 100원 이렇게 할 때였어요. 그리고 그 인기 있는 조립식 장난감이 있어요. 그 네모난 이 플라스틱에 뭐 A1번, A2번 해가지고 이거 떼어가지고 이렇게 조립하는 그런 장난감이 100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1,000원을 가지고 아주 신나게 썼죠. 신나게 썼는데 결국엔 다 못 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500원이 남았어요. 500원을 쓰고 500원이 남았어. 그게 이제 저녁 때가 됐죠. 근데 양심의 찔림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야. 뭐 엄마한테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것보다도 그냥 분명히 이건 완전 범죄로 끝난다. 그 뭉태기 돈 중에 1,000원 없어진 거를 그걸 알 수 있을까? 제 그 어린 마음에 이건 모른다. 분명히 모를 거다. 그리고 500원을 쓰고 500원을 남았는데 근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우리 집이 굉장히 가난한데 내가 이 돈을 써버리면 우리 집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00원이라도 이 남은 500원이라도 다시 돌려놔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그 돈뭉치 그 중에는요. 그 500원짜리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500원이 여러분 동전 500원이 아니라 종이 지폐 5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500원을 넣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티가 나잖아요. 500원짜리가 없었는데 500원이 있으면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돌려주긴 줘야 될 텐데 그래갖고 엄마 목욕탕으로 찾아가서 엄마를 불러내가지고 500원을 주면서 엄마 이거 아빠가 엄마 주래. 아빠가 엄마 주래. 그러면서 500원을 준 거예요. 엄마 황당해하죠. 이걸 왜 아빠가 주래니. 나중에 이제 결국 이제 삼다제면을 해서 이제 들통이 났죠. 그러니까 훔쳤다는 말은 도저히 못하겠고 그러니까 남은 500원은 양심상 돌려줘야 되겠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돌려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추억으로 남습니다. 아마 제가 그 500원을 돌려주지 않고 그 당시 그 1,000원을 다 써버리고 어머니가 모르고 완전 본죄로 지나갔다고 한다면 절대 그건 추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 맞았죠. 그러니까 커가면서 그 완전 범죄를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커가면서 그게 뭐예요? 나의 삶을 계속 짓눌렀을 거예요. 이 나쁜 놈. 엄마 돈을 훔친 나쁜 놈. 그런데 이게 발각되어지고, 걸리고, 매맞고, 혼나고 하니까 이게 지금 추억이 되는 거예요, 추억이. 인간이요,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가서 깃발을 꽂아요. 그죠? 암스트롱? 예, 누가 달에 가서 깃발도 꽂았어요. 굉장한 역사고 업적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달이 틀려가지고 나 이제 살기 싫다 그래서 지구하고 충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지구는 끝장이에요. 끝나요. 그죠? 이 우주에서 지구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달에 가서 깃발 꽂고 막 월드컵에서 그 우승 독일을 2대0으로 이기고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고요. 이 세상이 끝나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달에 가서 깃발 꽂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다 가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짓 가치에 우리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은 고통의 연속이지만 그 고통까지 사실은 잠시 없어질 부질없는 증상에 불과한 거예요. 피부에 나온 그 두드러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가감하게 긁어버리세요. 그냥 팍팍 긁어버리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두드러기 냈다고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고 해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나 봐.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나 봐. 이렇게 판단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관심이 많으신구나. 오히려 그렇게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건강이 조금 나쁜 것, 남들보다 돈이 조금 없는 것, 아니 많이 없는 것. 그게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에, 예수로 구원받는 것에 어떤 영향을 주냐고요. 전혀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돈만 달라고 하는 엉터리 교회에 앉아있을 필요는 없지만 이 세상의 고통은 오히려 즐기는 변태가 되시라고 저는 설교하고 싶어요. 이 세상의 고통. 그래, 내 어머니가 파킨슨병으로 그렇게 돌아가셨어. 근데 그걸 저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 가정에 이런 불행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태가 돼야죠, 사실은.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죽는 날까지 고민하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저주하며 그 보낸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보람이 있어요. 가치 없는 인생을 산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고통에 관심 없으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 고통, 우리가 지금 당한 이 고통에 관심 없으세요. 이건 욥기에 들어가면 제가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 하나님의 관심은 욥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욥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걸린 병에 관심이 있구나, 내가 가난한 거에 관심이 있구나. 아니요. 하나님은 그냥 당신 그 자체, 당신이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에 걸렸거나 건강하거나 상관없이 당신한테 관심이 있는 거지, 그 고통에 대해서 뭘 그렇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요. 욥이 아파가지고 귀화장을 벅벅 긁고 있을 때 그거 관심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요. 전혀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 없었어요. 그냥 그 욥 자체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욥이 그 고통을 잘 견디어서, 욥이 훌륭한 믿음을 가져서, 그래서 욥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이?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욥은요, 그 삶을 잘 견디어내지 못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욥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어요. 시작도 안 하셨어요. 그 관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지 그 고통의 우선순위 같은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이거 따졌나요? 베드로는 지금 상황이 어때요? 내가 스승을 배신한 아주 죽일 놈이라는 이 고통이 이 뼛속 깊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근데 예수님은 그 찢어지는 그 고통에 관심 없으세요. 야, 고기나 가져와. 밥이나 먹자.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베드로에게 있는 거지, 베드로가 무슨 고통 중에 있는지에 관심이 없으세요. 이 역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끄럽고, 야, 밥이나 먹자. 나 그런 거에 관심 없어. 난 너한테 관심 있지.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관심이 있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 죽은 이 십자가 막 목에 걸고 다니시면서 이거 내 아들 예수가 죽은 십자가야 막 이렇게 관심 가져셨을까요? 아니에요. 야, 이 십자가를 뭐 재수없게 치워. 오히려 그쪽으로 가시겠죠. 하나님은 십자가에 관심이 없으세요. 잘 들으셔요. 이것도 앞뒤 문맥 자르고 또 들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에 관심이 없으세요. 오직 예수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에.
오늘 이 설교가 굉장히 수준 높은 설교입니다. 이게 창세기 강의 끝나가니까 지금 이런 설교도 막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구원의 통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냥 가슴 아픈 사건이에요. 추억이에요. 그냥 추억. 인간들을 살리기 위한 추억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도 신명기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분명히 명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저주예요. 저주인 게 맞습니다. 그 저주를 독생자 예수가 짊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고통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예수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고통 자체는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 대단합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그 예수님보다 더 고통스럽게 죽은 사람 많아요. 그걸 무슨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서 막 눈물 찔찔 흘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고통스럽게 죽으신 분들 많아요. 왜 없어요?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는데 목 잘리는 게 나을까요? 바울처럼 목 잘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못 박히는 게 나을까요? 선택하라면 저는 그냥 못 박히는 걸 쪽으로 택하겠어요. 목 잘리는 거, 두려워.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예수를 믿지 말란 말이에요. 감성적으로 믿지 말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믿으란 말이에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네, 그걸 제가 부인하자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다 떠났어요. 자기를 배신하고 다 떠났어. 얼마나 고통입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인간 말종, 살인, 강도 한 놈이 옆에 있는데 우측이 아니라 좌측으로 봐야겠구나. 좌측에 있는데 그 놈까지도 자기를 비웃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나 좀 구원해주고 너도 내려와 봐라. 이렇게 비아냥거려요. 그 얼마나 고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고통에 관심 있으세요? 관심 없으세요. 오히려 저주하는 그들에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고통 저 관심 없습니다. 이거예요. 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냐고요. 천지를 창조한 성자 하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냐고요. 바로 여러분에 비하면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성분들이 애를 낳고 나면 너무 해산의 고통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애 낳을 때 고통 중에 있으면 다시는 내가 임신하나 봐라. 저 남편 새끼 내가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데 애를 낳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둘째 계획을 또 갖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해산의 고통. 그 겪고 나면 그 기쁨이 더 큰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은 죄에 빠져 뼈저린 고통으로 경험케 하지만 그런데 그 고통의 결과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잘 견딜만 한 거예요. 곧 끝나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누구 하나 고통의 연속이 아닌 사람이 있나?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욥, 세례요한, 바울. 누가 평탄한 삶을 살았어요? 없어요. 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왜?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이 있거든요. 그 본질에 관심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 단 1초도 자기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이 없어요. 자기 얼굴 직접 본 사람 있으세요?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거 말고. 전부 거울이나 사진을 통해서 허상을 볼 뿐이지 실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자기 얼굴을 못 봐요. 이것이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얼마나 더 큰 가치를 두고 여러분 살려고 하세요.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면 그럴 존재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보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동물은 뭐 눈이 뭐 손끝에 있어가지고 자기 얼굴을 이렇게 뭐 외계인들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간은 절대 자기 얼굴을 못 보게 창조하셨어요. 그 느낌을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그런 비유를 했어요. 그 동굴의 비유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동굴 안에 손발이 묶여 있는 죄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굴 안에 손발이 묶여서 어릴 때부터 손발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 벽만 볼 수 있어요. 벽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막 이렇게 군인들이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며 이야기하는 게 이 벽에 붙인 그림자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 죄수들은 평생을. 그래서 이 그림자를 보면서 뭘 느끼냐면 아, 저 그림자의 존재가 뭐예요? 실체라고 믿는 거예요. 실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얼굴을 못 보니까 그 그림자가 실체인 줄 아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꺼내서 이제 세상을 보여줘. 태양도 보여주고 실체들을 보여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걸 느껴요? 아, 내가 그동안 감옥에서 보았던 모든 것은 허상이구나. 다 가치 없는 거구나. 다 부질없는 것이구나. 라고 느끼죠. 그러면 그동안 감옥에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끼리 대화하면서 우리가 서로 착하게 살자, 양보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모든 규칙들, 그런 것들이 뭐예요? 다 가치 없는 거였어요. 가치 없는 거. 그러니까 동굴 안에 살면 모든 것이 결국은 쓰레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 이게 플라톤이 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고통과 어떤 뭐 부귀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사라질 쓰레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은 첫날 혼돈과 공허하며 흑암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의 빛이 있어야 비로소 가치 있는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손자들을 축복하는데 손을 엇바꾸어 축복해요. 손을 엇바꾸어. 원래 장자인 므낫세를 오른손에 차자인 에브라임을 왼손에 해야 하는데 엇바꾸어서 축복합니다. 야곱의 이 행동은 본인의 삶을 그대로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장남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미 뱃속에서 축복의 약속을 받았어요. 장자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형을 이기려 했고 축복을 갈취하려 했던 모습. 그 모습을 그대로 이 손주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내게 남아있는 것은 그저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 그걸 손주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은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뿐이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야곱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손주들한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냥 예수를 만나는 장소에 불과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서 예수 만나는 첫째 날에 불과한 거예요. 이 세상은. 자꾸 혼돈과 공허를 자기 스스로 감추고 고치고 반성해서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결국은 더 허망해질 뿐이에요. 불교에서는 이 혼돈과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하고 구제하고 선행하고 막 이러면서 혼돈과 공허를 채워요. 그래봤자 플라톤이 얘기한 그림자 속 그 동굴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허망만 가득한 세상에 계속 우리는 윤회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결국 그림자 속에서 어떤 가치를 찾을까라고 계속 윤회하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네? 저거 해볼까? 이거 안 되네? 저거 해볼까?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이런 삶을 추구하며 산다는 거죠. 이 땅에서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왕이 되고 예수를 이용해서 고집 꼭대기에 오르고 부자 되고 축복을 얻자. 이것도 아니면 천국 가서 황금 면류관 쓰고 왕 노릇하면서 떵떵거리고 살자. 이게 뭐예요? 다음 생에 개돼지로 태어나지 않고
정말 나은 사람, 나는 다음 생에 임금으로 태어나야지, 왕으로 태어나야지. 불교에서 가르치는 그 윤회하고 뭐가 달라요? 네?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내가 지질 볶고 살지만 내가 천국 가면 내가 면류관 쓰고 내가 왕 노릇하면서 떵떵거리며 살자라는 마인드하고, 다음에 태어나면 내가 임금으로 태어나야지, 소나 돼지로 태어나지 않고, 이게 뭐가 다르냐고요. 다시 태어나면 무언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나겠다라고 하는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거기에는 존과 동록이 없으며, 그 문장만 딱 빼가지고 상급론을 만들어가지고 교회에서 이상하게 가르치고, 앞뒤 문맥 다 붙여보세요. 그 얘기인가? 전혀 다른 얘기지. 그 밑에 무슨 얘기 있어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는데 계속 우리는 염려해. 전부 아궁이에 들어갈 가치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예수님이 계속 설명하는데,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죠.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계속 그 밑에 쭉쭉쭉쭉 설명하는데, 앞뒤 문맥 다 자르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되나 보다. 헌금을 많이 하자. 대단한 해석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천국은 기본적으로 존재가 아니고, 천국은 그런 어떤 딱 갔는데 막 폭포가 흐르고 새가 날아다니고 막 파라다이스 막 이렇게 상상하죠. 그런 존재 상상하지 마세요. 그런 상상하지 마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거예요. 그 장소가. 만약 그 장소가 꽃도 없고 막 광야야 그냥. 근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파라다이스예요. 그게 천국인 거예요. 기독교는 그걸 말해야 된다고요. 근데 왜 불교하고 똑같이 우리 거기 가면 황금 연료관 쓰고 떵떵거리면 잘 산다. 개수작이야. 그곳이 십자가의 길이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인 거예요. 골짜기라도 하나님 계시면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거. 우리의 창조의 목적, 예수 만나는 거예요. 예수 만나는 거. 당신이 태어난 이유, 예수 만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사업하는 이유, 가족이 많은 이유, 당신이 아픈 이유, 건강한 이유,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 전부 예수를 바로 만나기 위한 일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당신이 정말 성도라면 예수 만나기 위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섭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정말 돌짝밭도 되고 꽃길도 되고 막 이게 우후죽순 막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 세상으로 가라라고 얘기해요. 세상으로 가라. 근데 그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대요. 너희는 환난을 당할 거다. 세상으로 가. 그런데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런데 염려하지 마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미 이겼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은 결국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림자에 불과한 허상이기 때문에 내가 다 이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이 혀를 내두를 만큼 진리인 거예요. 사람들이 차포 다 띄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어가지고 이게 예수님의 그 엄청난 진리가 왜곡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축복받으며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는 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전부 짜집기에서 내가 복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잘 배우셔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을 엇바꾸어서 보세요. 내 생각,
내 가치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증하고 계세요. 저도 보증할게요. 진리를 알면 반드시 자유해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아마 제가 그 친구의 인생을 살았어도요, 제가 막 파킨슨병 걸려서 손발이 막 덜덜 떨고 그랬도요, 저는 분명히 평안했을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역설을 정말 이해하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요, 엇바뀐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저주하며 지옥으로 가는 재수 없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걸 엇바꾸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예수 아니면 어쩔 뻔했냐. 그리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500원짜리 그 지폐 꼭꼭 스켜놓고 절대 평안이 올 수가 없어요. 그 길이 비록 험하고 수모의 길이고 창피한 길이고 그런 길이지만 그 죄를 내려놨을 때 진짜 참 평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그 가치를 예수로 바꿔보세요. 모든 걸 다 예수로 바꿔보시면 여러분의 참 평안,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라고 정말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